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혈루증을 앓던 여인에게 제3의 은혜를 주시고 회당장 야이로 죽은 딸을 살리신 사건 뒤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과연 예수님의 시선은 어디에 머물러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에게 있어 복음을 전할 최고의 순간이 바로 지금 이 순간 아닐까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한참 자신에게 모든 시선이 쏠리는 때 부정한 자, 고침받지 못했던 자, 그래서 불치병이라 판단되었던 혈루증 앓았던 여인을 낫게 하였고, 또한 그 후에는 죽은 자를 살리는 일, 곧 회당장 야이로의 딸까지 살리는 사역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그러했기에 이 모든 시선이 예수님께 집중될 시기였습니다. 누가 있어 불치병을 고치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릴 수 있었습니까? 아무도 없었습니다. 어떤 종교 지도자도 용하다는 의원도 하지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그랬기에 더욱더 모든 시선이 이 일을 행하신 예수님께 집중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순간에, 모든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이 순간에 예수님의 시선은 어디에 머물러 있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분의 이 땅에 오신 목적, 사명과 이어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시면 더욱더 분명하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3장 16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곧 우리를 멸망의 길에서 구원하여 영원한 생명의 길로, 그 생명을 주시기 위해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을 바라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기 위해 준비하셨던 것입니다. 곧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 모든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것보다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자들로 하여금 멸망하지 않고 영생의 길로 돌아오게 할까를 바라보셨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예수님께서는 많은 동네를 다니시면서 아픈 자, 병든 자들을 고치셨으며 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여러 지역을 다니시면서 느끼셨던 것은 사람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음을 보시고 아파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5절 후반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또한 이 후에 나올 말씀인데 누가복음 10장 2절에 보시면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예수님께서는 자신에게 능력이 없어서 추수할 일꾼을 찾으신 게 아니었습니다. 만약 그분이 마음만 먹었다면 그분에게 있는 0.0001%의 능력으로도 우리들에게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주실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죄에 대한 분명한 대가, 곧 생명의 핏값을 지불하지 않고서는 그 고리를 끊을 수 없는 엄중한 것임을 알게 하셨고, 또한 당신의 생명을 드리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유는 예수님을 닮기를 원하는 우리로 하여금 이 일들을 이루어 나가길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곧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인하여 이루어 놓은 구속의 큰 틀 안에서 이제는 우리로 하여금 추수하는 자들로,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일어서길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했기에 마가복음 3장 14, 15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두 가지 목적을 가지셨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마가복음 3장 14, 15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시다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가 읽어보았듯 먼저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하시듯 예수님과 함께 지내며 예수님을 배우고 닮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이 시대의 우리를 향한 부르심과도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보며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자 노력하는 그 모든 것이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성화의 한 방법이며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목적 하나는 세상에 나가 복음을 전파하고 병들고 귀신에 붙잡혀 고통하는 이웃들을 돌보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제자들을 부르셨고 또한 말씀 앞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을 부르신 이유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를 믿으십니까? 네, 아멘이시길 바랍니다. 비록 지금은 우리의 모습이 연약해 보이고 작아 보일지라도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셨다면 우리는 결코 작지 않습니다. 적어도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만 따라가면 실패하지 않고 승리하리라는 것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또한 우리 안에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의 모습에 실망할 필요가 없으며 또한 교만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 그 은혜 안에서 주님과 교제하며 또한 그분의 말씀을 따라 이웃을 사랑하며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향해 쏟아지고 있는 모든 관심의 중심에서 이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 2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2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아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시고 자신 곁에 머물게 하신 후 처음으로 제자들을 세상 가운데 내보내시기 위해 12제자를 불러 모으셨습니다. 그 당시 예수님 주변에는 그분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목적도 다양하였습니다. 그중 일부는 그분을 통하여 병고침을 얻고자 하는 이들도 있었고, 또한 어떤 이들은 그분을 통하여 얻게 될 이익을 생각하며 쫓는 자도 있었고, 어떤 이들은 그분이 가지신 성품에 반하여 따르는 이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그분이 전하는 말씀을 듣기 위해 따르는 사람, 여러 가지 이유로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 중에 12제자를 특별히 먼저 부르시고 모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모았다라는 것은 어떤 목적성을 띠고 구분하였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마가복음 3장 14, 15절에서와 같이 이제 그 일을 누가복음 9장 1, 2절을 통해 하시기 위함이지 않나 싶습니다. 또한 부르시고 모았다라는 것은 그분의 더 깊은 사역의 세계로, 교제의 세계로 초청하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는 우리 역시 그러합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내가 교회에 나가기로 결심하였고 내 의지를 따라 예배에 참석하게 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이 아니었다면, 곧 그분의 부르심과 모아주심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어떤 모습 속으로 오늘 살아가는 존재일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만큼 특별한 존재가 바로 우리 자신인 것입니다. 또한 특별한 부르심 속에 우리 자신이 서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앞으로도 특별한 일들을 하실 놀라운 사람들이 바로 나와 내 옆에 앉아있는 여러분 모두인 것입니다. 네, 그런 의미로 지금 옆에 앉아있는 분들을 한 번씩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예. 네, 얼마나 귀한 얼굴들입니까? 예. 저희 안 사람도 그렇지만 얼마 전에 끝난 태양의 후예를 예, 푹 빠지신 분들이 많은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런 송중기나 송혜교, 생혜교보다 더 핫한 인물이 바로 여러분 곁에 앉아 있는 여러분 모두인 것입니다. 그만큼 그리스도 안에서 특별한 존재가 바로 우리 지체들인 것입니다. 그런 지체들을 향해서 한번 당신은 특별한 분이다라고 서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이 특별한 분들이 주의 날에 특별한 일들을 이루어 나갈 주역들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사랑하는 제자들을 세상 가운데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12제자를 부르시고 이제 처음으로 그들을 세상 가운데 내보내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단 한 사람도 곁에 남겨두지 않으시고 12제자를 모두 세상 가운데 보내시기로 작정하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2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셨다고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은 12제자를 부르시고 그분 곁에 불러 모으셔서 당신의 모든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먹고 자는 것은 물론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뿐만 아니라 그분이 어떻게 당신의 백성들을 사랑하였는지, 어떻게 병든 자들을 고치셨는지 그 모든 것을 가족처럼, 형제처럼 사랑하며 친밀한 교제를 나누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사랑하는 제자들을 세상 가운데 하나도 남기지 않으시고 보내시되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겠다 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은 제자들을 세상 가운데 보내시되 아무런 대책도 없이 세상 가운데 보내셨습니까? 아니었습니다. 1절에 보시면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셨다 말씀하셨습니다. 곧 제자들에게 병을 고치는 능력과 귀신을 제어할 수 있는 영적 권세까지 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받게 된 이 능력과 권위가 어떤 권세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권세인 것입니다. 말씀으로 죽은 자를 살리셨고 말씀으로 거친 풍랑을 잠잠케 하신 그분 안에 있는 이름 권세가 제자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곧 제자들은 예수님의 정권 대사가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이름 권세를 사용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이름에는 귀신을 제어하는 힘이 있습니다. 제자들은 이를 예수님 가까이서 지켜보았기에 그 이름의 권세를 힘입어 귀신들을 내어 쫓았습니다. 심지어는 제자가 아닌 사람들까지도 예수님의 이름 권세를 이용해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제자들이 이런 것을 보면서 누가 감히 예수님의 이름 권세를 함부로 사용하는가 하면서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주님, 이를 금할까요? 하지만 예수님은 이를 금하지 않으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의지해 믿음으로 사용하는 것을 막지 않으신 것입니다. 초창기 순복음 교회를 개척하신 조용기 목사님의 장모 최재실 여사도 개척 때 귀신의 공격을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땅은 권세 잡은 사단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나가는 것을 가만히 보고만 있었겠습니까? 군대 계신 들린 거라사 광인처럼 무참히 공격해 주의 사랑으로부터 끌어내리려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분은 사단의 공격이 그 마음을 틈탈 때마다 예수의 피라고 하면서 선포하며 외쳤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 권세를 믿고 담대히 선포한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 역시 이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믿고 담대히 선포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전도는 사단과의 영적 싸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권세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의 이름 권세를 의지해 간절히 기도하고 도전할 때 복음을 듣는 이 내면에 역사하는 귀신의 세력을 능히 쫓고 승리할 수 있다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예수님의 이름 권세를 의지해 승리하는 역사가 충만하길 기도합니다. 또한 예수님은 제자들을 세상 가운데 보내시되 한 명 한 명 따로 보내시지 않고 둘씩 짝을 이루어 보내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동일선상에 있는 마가복음 6장 7절을 보시면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라고 하였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를 보내시되 둘씩 둘씩 짝을 이루어 보내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능력이 많다고 해서, 그가 수제자라고 해서, 아니면 그가 똑똑하고 잘났다 해서 혼자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말씀을 보시면 모두 짝을 이루어 보내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왜 그렇게 행하셨을까요? 아마 한 사람씩 각기 다른 방향으로 보냈다면 더 많은 지역에서 주의 일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에 대해 첫째는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며 서로의 약점을 보완해 줄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무리 능력이 많아도 한 손이 10손을 감당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내가 아무리 뛰어난다 해도 다방면에 걸쳐 모두 뛰어난 것은 아닙니다. 분명 어딘가는 약점이 있고 어딘가는 넘어지기 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저는 상대방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입장입니다. 상대방이 30분을 이야기하든 1시간을 이야기하든 지루해하지 않고 들어주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저보고 30분을 이야기해보라고 한다면 그것은 아주 어려운 일에 속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어떻게 이야기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왜 그렇게 오랜 시간 이야기를 해야 되는지도 때론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그렇게 제가 20년 전에 이 교회에 와서 예배 후 은혜를 받은 말씀 한마디씩 돌아가며 나누자고 할 때 예배에 나와 말씀 듣는 것보다 더 힘들어 과연 내가 이 교회를 계속 나가야 할지 말아야 할지 생각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물론 지금도 앞에 나와 뭔가를 말하고 이야기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말 잘하는 자인 사모를 만나 그나마 이 정도 하는 줄 믿습니다. 이처럼 내 부족한 부분을 내 동력자를 통해 보완하고 채워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둘이 합심할 때 그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기 때문입니다. 전도서 4장 9절 10절은 말합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의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아멘. 두 사람의 합심 동력 역사는 위대한 역사를 창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역시 마태복음 18, 19절에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혼자서 무엇을 하려고 하기보다 협력해서 마음을 합하여 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움직이실 것입니다. 셋째는 둘이 함께 할 때 담대해지기 때문입니다. 전도를 할 때 혼자 나가면 괜히 죄 지은 것처럼 사람이 움츠러들고 목소리가 작아지기 쉽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고 무시할 때 마음의 상처를 받기 쉽습니다. 그런데 혼자가 아닌 둘일 때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며 담대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적어도 내 뒤를 받쳐줄 든든한 동력자가 있다는 그 하나만으로도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넷째는 경쟁이 아닌 동력의 관계임을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두 사람씩 짝을 이루게 하셨는지 무척 궁금합니다. 예수님께서 형제로서 서로 마음이 통하는 요한과 야고보를 한 짝으로 지으셨는지, 아니면 경쟁 관계에 있는 베드로와 요한을 한 짝으로 묶으셨는지, 또한 어떻게 보면 적대 관계일 수 있는 민족주의자요 열혈당원인 시몬과 매국노라 손가락질을 받았던 세리 마태를 한 짝으로 묶으셨는지, 12제자 중 머리 회전이 빨라 총무를 맡았던 유다와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이를 들고
예수님을 바라보았던, 그래서 유다가 바라볼 때 현실감이 떨어지는 안드레를 한조로 선택을 하셨는지 말씀에 나오지 않아 알 수 없지만 그 조합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짝을 이루어 주겠습니까? 그냥 알아서들 마음 통한 사람들끼리 가라고 했을까요? 네, 그렇다면 가장 마음 편하겠죠. 신경 쓸 일도 없고. 그런데 어찌됐든 저는 이들 12명이 예수님을 구심적으로 모였을 뿐 지금까지는 서로가 서로를 향해 그리 많은 접촉점이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전도 여행을 통하여 경쟁이 아닌 서로가 서로를 향해 동역의 관계로 나아갈 때 상대방을 좀 더 이해하고 배려해 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곧 하나님의 역사는 서로가 높아지고 경쟁하는 세계가 아닌 서로가 서로를 돌아보며 동역하는 역사, 한 부르심 안에서 한 목적을 향하여 보내심을 받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상대방이 나와 마음이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또한 상대방이 나와 경쟁 관계이며 서로 배척하는 관계일지라도 우리 모두는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서로의 연약함을 도우며 한 목적을 향해 나아가는 동역자임을 우리가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부르심을 따라 전도여행, 곧 세상을 향하여 나가야 할 제자들에겐 어떤 모습이 요구되었습니까? 우리 3절부터 5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 너희 밭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아멘. 네,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전도여행을 떠날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많은 것을 챙겨주셨습니까? 반대로 여러분들이 만약 여행을 떠난다고 한다면 무엇을 준비하시겠습니까? 형제와 자매가 다르겠지만 저희 집 같은 경우 아이들 3명까지 함께 움직여야 하기 때문에 옷만 해도 한 보따리가 됩니다. 그래서 간혹 한 번씩 나갈 일이 있으면 그 전날부터 짐 싸기에 바쁩니다. 근데 여기서 서로의 생각이 조금씩 갈립니다. 저 같은 경우 최대한 간편하게 짐을 꾸리는 편이고 찬이 사모 같은 경우는 최대한 꼼꼼하게 짐을 꾸립니다. 물론 여행을 하다 보면 최대한 꼼꼼하게 준비를 해서 가는 것이 불편한 점은 적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렇게 꼼꼼하게 짐을 챙기다 보면 그 많은 짐을 제가 들고 나르고 옮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최대한 간편하게 가서 꼭 필요한 것은 그 지역에서 구입하자는 의견을 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제가 여행을 갈 때 만반의 준비를 덜 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여행 가서 양말이 없다면 편의점으로 달려가 긋기만 하면 됩니다. 칫솔도 그렇습니다. 긋기만 하면 됩니다. 바로 카드만 챙겨가면 저는 여행 준비가 완벽하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찬이 사모는 꼼꼼하게 챙겨놓은 짐을 통하여 여행 준비가 마무리되는 것입니다. 이렇듯 여행을 준비할 때 카드가 되었든 짐이 되었든 우리는 우리의 준비한 것들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내실 때 어땠습니까? 지팡이나 배낭, 양식이나 돈이나 심지어는 여벌 옷까지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하셨습니다. 또한 이 문장을 자세히 보시면 이 말씀들은 권면의 말씀이 아니라 명령의 말씀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 단호하게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굳이 이렇게까지 힘든 명령을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째는 아무것도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제가 여행을 갈 때 최대한 간소하게 가려는 것은 제 손에 들린 카드를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찬이 사모가 꼼꼼하게 짐을 챙기는 것은 만약의 불편을 제거하기 위한 의지의 수단인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에겐 그들을 의지할 모든 물질적인 것들을 내려놓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하여 모든 것을 때를 따라 공급해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전단한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토록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복음을 전하러 나아가는 우리들에겐 정작 믿음이 있는지 돌아봐야 할 때가 있습니다. 곧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그 어떤 것보다도 아주 분명하게 가져야 하는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렇게 먹고 입을 것을 친히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쉽습니까? 결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전하는 사명인의 삶을 살고자 할 때 가장 마음에 걸려오는 것이 다름 아닌 먹고 사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한 가장이 되다 보면 내가 이걸 하면서 내 가족을 제대로 먹여 살릴 수 있을까? 아이들 장래 문제는 책임질 수 있을까? 또한 내 미래는 어떻게 될까 등의 여러 가지 근심과 염려가 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꾸 이런 것들을 염려하다 보면 자연히 물질에 관심을 갖게 되고 또한 그 물질들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려는 마음들이 들기 때문입니다. 곧 자신을 부르신 부르심과 현실 사이에서 갈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복음을 전하는 자들,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모두 가난하게 살아야 된다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는 삶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먼저 두어야 하는가를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라. 즉 너희는 아멘. 예수님은 분명히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 먹고 마시고 입을 것 등 우리의 필요가 무엇이며 우리에게도 세상 사람들과 같이 있어야 할 그 모든 것을 알고 있다 하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의 필요에 앞서 우리가 먼저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 땅의 사람들이 구하는 가치관이 아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곧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말씀을 따라 믿고 순종하며 도전하는 세계였습니다. 그리고 그 세계에 대한 보답은 이 땅에서보다는 하늘에서 상급으로 더 많이 쌓여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땅에서 조금은 부유하지 못할지라도, 조금은 만족스럽지 못한 삶일지라도 실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늘에서 상급이 더 클 줄 믿습니다. 또한 시간이 흐른 후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둘째는 제자들이 자립적인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제까지 제자들은 늘 예수님을 의지하며 지냈습니다. 그들 곁에는 언제나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이 스스로 말씀을 전하고 자립적인 믿음을 가지고 귀신도 쫓아내고 병든 자도 고치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언제까지나 그들과 함께 계실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이 아무것도 의지하지 말고 다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만을 가지고 나가서 말씀을 전파하기 원하셨습니다. 다시 말해 그들의 하나님 나라의 확장의 주인이 되길 원하신 것입니다. 또한 자립적이란 말이 모든 것을 스스로 한다 하면서 하나님도 예수님도 의지하지 않는 것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자립적이란 눈에 보이는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눈에 안 보이지만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갖고 어찌하든지 자립하고 도전하고자 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예수님께서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셋째로 복음을 전하되 기죽지 말고 당당하라는 것입니다. 5절 말씀에는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셨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다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거나 화를 내고 더 나아가 핍박을 받게 되면 기가 죽고 위축되기 쉽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위축되는 대신에 너희 발에 먼지까지도 떨어버리라고 했습니다. 이는 교만하게 행동하라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마음에 위축되고 상처받은 것이 있다면 즉시 먼지까지도 떨어버리고 당당하게 또 다른 사람에게 가서 복음의 문을 열라는 것입니다. 곧 주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지만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강팍한 사람들도 있음을 미리 일러둠으로써 낙담하지 않고 끊임없이 복음 전파를 향해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가치가 얼마나 귀하며 또 우리를 부르시고 세상을 향해 보내주신 우리의 사명이 얼마나 중요한지 엿볼 수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제자들이 나가 예수님이 명하신 대로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칠 때 어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7, 8절에 보시면 분봉왕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니 이는 어떤 사람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옛 선지자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고도 함이라. 헤롯은 제자들에 의해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를 듣고 자기가 죽인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며 벌벌 떨었습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이 그 죄를 지적하며 그로 인하여 죽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 나오지는 않았지만 동일선상에 있는 마가복음 6장 12절에는 제자들이 많은 귀신과 많은 병자들을 고침과 더불어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로 했기에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도 하고 어떤 이는 옛 선지자 중에 하나가 나타났다고도 했던 것입니다. 즉 12명의 제자들이 둘씩 짝지어 불과 6계주로 나갔을 뿐인데 세상은 이렇게 놀랄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작고 연약하지만 부르심을 따라 말씀 앞에 순종하고 주님이 주신 이름 권세를 믿고 나아갈 때 이 땅의 권세도 벌벌 떠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저는 이 역사가 예수님 당시 제자들만이 이룰 수 있는 역사로 보지 않습니다. 믿음 안에서 우리 역시 부르심을 따라 주님 앞에 선 자들입니다. 우리 역시 성경 말씀을 통하여 동일한 메시지를 받은 자들입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 했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영접하고 나아갈 때 우리를 통해서도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향하여 모든 관심이 쏠리는 그때 제자들을 바라보시며 그들을 불러 모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너희가 세상을 향하여 가라. 여러분들이 제자라면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떻게 반응했겠습니까? 저에게 들었던 가장 첫 번째 반응은 내가? 라는 의문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 곁에 바짝 따라다니며 그분이 가르치시는 모든 말씀을 들었습니다. 또한 갖가지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심지어는 며칠 전 회당장 야이로의 죽은 딸을 살리시는 것도 지켜봤습니다. 제자는 그때마다 생각하였을 것입니다. 와, 우리 주님 정말 대단하시다. 예수님이야말로 우리를 구원한 그리스도시다 라고 말입니다. 즉 제자들은 주님이 이루시는 놀라운 사역을 볼 때마다 그것은 예수님의 사역이지 자신들의 사역이라고 생각해 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서 동행하며 그분이 행하시는 모든 것을 지켜보는 것으로 만족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제자들을 향해 예수님은
자신이 행하였던 사역 안으로 그들을 부르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전도 여행을 통해서 말입니다. 곧 역사의 주변인에서 주인공으로 부르시고 세우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제자들은 비로소 예수님이 아닌 자신들의 모습을 돌아보게 되었을 것입니다. 내가 무엇인데 나를 보내시려고 하는 것인가 하고 말입니다. 곧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서 있는 자신들의 존재 이유에 대해 생각해 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 예수님을 믿고 따르며 무엇을 위해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지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위해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주님을 믿고 따라가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제자들처럼 예수님의 이름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믿는다면 이제 우리를 통하여 일어나게 될 주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 우리가 얼마나 똑똑하고 얼마나 능력이 많은가가 아닌 주님의 부르심 앞에 주님이 주시는 능력과 권세를 세상 가운데 흘려보내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이웃 가운데 전하며 그들의 아픔과 슬픔 가운데 주님의 위로와 사랑으로 함께 하는 것이라 믿습니다. 요엘서 2장 28절에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라 했듯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이제는 주의 사랑과 회복을 다른 누구도 아닌 우리 자신을 통하여 이루어 나가는 역사를 기대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모두 1, 2절 말씀 읽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알자를 내보내시며 아멘. 시간이 좀 많이 지났기 때문에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